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50페이지를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모든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리라. 나는 모든 곳에서 창조의 힘을 발휘합니다. 나는 이제 내가 원하던 삶을 삽니다. 나의 몸과 마음은 오직 평화와 자유만을 느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었죠. 우리 모든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귀와 가늠하는 여자였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는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느냐? 아기가 엄마 태 안에서 죄를 저질렀을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저지른 죄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런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다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살다가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다 둘째 사망의 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곧 지옥으로 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안에 있는 간음되었던 마귀를 쫓아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만 우리는 간음하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이름을 옛사람 죄의 몸이라고 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죄가 아니라,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니라 날 때부터 그냥 가지고 태어나던 그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옛사람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이 죄의 몸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의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가 있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죄가 아까 보니까 우리 안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믿어진다면 복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로마서 5장 12절이 안 믿어지면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가려진 거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죄를 내가 보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보니까 아, 나에게 이런 죄의 몸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옛사람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우리는 교회를 다녔었죠. 그런데 복음에는 보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사는 이 믿음이 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은 바로 아까 로마서 5장 12절에서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들어온 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온 죄가 뭔지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죄가 옛사람 죄음이라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만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가?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한다고 들어와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아까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 옛사람 죄의 몸,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사망인데 이 옛사람 죄의 몸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는 방법을 지금 기록하신 거예요. 옛사람 죄의 몸을 어떻게 해야 없애는가?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 마귀와 간음되어 있는 이 옛사람 죄의 몸이 없어지는가? 지금 여기에 보면 방법을 써놨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써있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 옛사람 죄의 몸, 내 안에 들어있던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던 이 옛사람 죄의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도 보았죠. 찬양도 있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말씀들을 그냥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었었어요. 그러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양원에 갔는데 어르신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 아냐고 그러니까 다 아신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대요. 그런데 무슨 교회를 평생을 다니셨는데 권사님들이 3분이 계신데 몰랐대요. 그런데 이제 김조한 목사님으로부터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사시던 분은 예수님이고 죽고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이제야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똑같은, 또 8절에 모양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2000년 전에 원래는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의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의 사람의 모양으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뭐하러 오셨대요?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계셨죠. 2000년 전에는 사람으로 계시다가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와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주여 주여 하죠. 주여 주여 해요. 교회 나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주여 주여, 항상 주여 주여를 외치죠. 그런데 주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 누구래요?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을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보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 건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주의 이름 나 알아. 예수님. 제가 요양원에서 어르신들한테 여쭤봤어요. 주의 이름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다 예배를 통해서 아셨대요. 전에는 주를 누구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전에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 누구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으로 알았대요. 그런데 주의 이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히 알게 되었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평생을 거기 오신 분들이 그분들이 다 80세가 넘으셨더라고요. 그분들이 평생을 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선교회 그 총연합회 회장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몰랐대요. 주의 이름이 그냥 예수님인 줄 알으셨대요. 그런데 김주한 목사님으로부터 주간보호센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의 이름이 주는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죽고 주와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 새벽마다 가서 주여 주여 하셔요.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가서 금식하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런 줄 알고 여태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주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주여 했을 때 오냐 하지. 아까 간음하는 여자가 누구였어요? 우리의 본질 때문에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그 안에서 살아요. 이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이 안에 주로 모셔야 되는데 이 안에 마귀가 들어있어서 마귀와 간음이 되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예수를 믿는 우리들한테 왜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하셨겠어요?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고 진짜 간음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본질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영은 바로 마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여 주여, 아무것도 모르고 주여 주여 하고 예수만 믿으면 복 받는 것 알고 다니던 그때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예수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를 믿던 그 시절, 그때에 전에는 그 시대라는 것,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왔었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닌 거예요. 그 어르신들한테도 그랬죠. 예수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지 아셨느냐니까 아무도 몰랐대요. 아닌 게 아니라 예수 믿으라는데 뭐 예수를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 그냥 막연히, 그래서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아까 찬양에서도 나왔듯이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어디로부터요? 지금 마귀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아까 옛사람 죄의 몸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 때문에 마귀의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본질이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8절, 4장 8절에 보면 4장 8절, 8절이요. 네, 천천히 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아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옛사람 죄의 몸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도 몰랐었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그대로 계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이 십자가가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 나와서 종교 생활하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참 생명을 내 안에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이름이 누구래요? 예수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지금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다는 거죠. 구원할 자라는 것은 지금이 아닌 나중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면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23절에 보니까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놔 주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까도 아들을 낳았는데 예수라요. 또 여기에 보니까 아들을 또 낳아요. 저는 처음에
예전에 이거를 읽을 때요. 21절에 아들을 낳아서 예수라 했는데 또 23절에 또 처녀가 또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21절에 아들을 예수를 낳았는데 무슨 또 낳았는데 또 임마누엘이라 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그냥 그러고서 알 수 없으니까 넘어갔어요. 그러니 의문점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의문이 하나 둘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의문점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했죠. 정말 답답한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10년 예수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 복음을 우리 총회장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이 실마리가 풀렸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이게 정말 하나하나 풀릴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눈물이 막 줄줄줄 나요. 그죠? 났었죠? 그래서 여기에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번에는 이름이 누구래요? 임마누엘이래요. 번역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뜻 자체는요, 그냥 맨 하기 좋은 얘기로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실상으로 나와 함께 계셔야 임마누엘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막연한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지금이 말세죠. 말세의 영을 우리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대요. 예수님은 사람이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더니 누가 됐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그랬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아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또 여기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가 영이라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에 다 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말세에 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집사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이셨잖아요. 사람의 모양 똑같아요. 먹어야 되고 주무셔야 되고 찔르면 아프고 이런 몸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영이 되시면 달라지죠. 영이 되시면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일본 사람, 필리핀, 미얀마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뭐기 때문에요? 영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각 사람 마음에도 지금 다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유는 무슨 자유일까요? 아까 우리가 간음하는 여자였어요. 마귀와 간음이 되었어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우리가 살았었어요. 갈라디아서 아까 4장 8절에 보면 본질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마귀에게 종노릇했다고 써 있어요.
본질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 하나님이 아닌 자 누굴까요? 마귀예요. 이 영의 세계는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 딱 이렇게 마귀와 간음이 되어가지고 마귀와 종노릇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종노릇 하는 거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마귀에게 이렇게 꼭 매여가지고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집사님도 오늘 마귀에게 종노릇 했던 여기가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매어서 종노릇하고 살다가 이제는 종에서 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그냥 오늘도 여기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그래서 그냥 종노릇 한 데에서 풀려나고 나는 자유함 얻었어, 이 세계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정확하게 못 박아 죽은 증거가 있으면 이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귀와 간음하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보통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 이렇게 다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까도 예수와 함께 못 박으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 죄의 몸을 못 박아버리면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 과거 완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됐더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라고 그랬죠. 살리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죽으셨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죽은 자라는 것은 어디에서 죽은 자일까요?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은 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었었는데, 그죠? 죄인이었었는데 이제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인이구나. 무엇을 보고 판단하실까요? 이 안에 옛사람 죄의 몸이 있나 없나.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죄인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당연히 없겠죠. 왜 그러냐면 마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를 쫓아내야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셔요. 마귀가 여기서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가셔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신다고 계시록에 써 있죠. 문 밖에서 계속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 밖에 서서 계속 택한 자들 모든 인류 마귀와 간음되어 있는 자들의 문에 서서 마음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두드리고 오늘까지 무수히 밖에서 두드리고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믿으러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마귀와 간음이 되어 있던 내가 죄인이었구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주변에 지인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살고 있어요. 예수를 평생 믿다가도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믿음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그냥 사람이 들려주는 구전으로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그런 설교가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를 잣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김주한 총회장 목사님이 내가 하는 말이 성경에 있으면 믿고 성경에 없으면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너무나 신뢰가 됐어요. 그런데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성경을 다 보여주며 성경에 입각해서 그대로 바울, 베드로, 요한이 전했던 그 말씀 그대로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병원을 갔어요. 제가요, 소화가 안 되고요, 배가 더부룩하고요, 이러고 저러고 해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위험인 것 같네요, 약을 처방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안 믿었어요. 문진으로 그냥 제 말만 듣고 위험인 것 같네요. 그러면 저는 안 믿었어요. 저 확실하게 여기를 찍어주세요. 저는 그랬어요. 위험인 것 같네요. 이 말 믿어요? 저는 못 믿었어요. 그러듯이 엑스레이를 찍던 CT를 하든 뭐를 해서, 그죠? 정확하게 위험이네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생겨서 위험이네요. 약을 처방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예 하고 받아오죠. 그러듯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 저대로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도요, 성경에 있나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하고 믿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 때는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말 마지막에 1절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절. 그러나 영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 마지막 때요, 이 말일에 이때는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 미혹해하는 영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누구를 사용해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신의 가르침으로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에 있으면 믿고 없으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왜 우리를 간음하는 여자라고 했는지 우리는 이것을 이 시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된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벗이 되어 있으면 간음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아까 뭐 때문이래요? 본질, 우리의 본질, 옛사람 죄의 몸,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간음하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믿음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내 안에 옛사람 믿음으로 보니까 죄의 몸이 내 안에 들어있었네. 내가 간음하는 여자였었네. 저 너머 동네 그 여자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였구나. 간음하는 여자가 내 얘기였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는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교회 나와서 다 주여 주여 하죠.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대요. 교회 나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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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그래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쓴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나름대로 귀하게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 저 아시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랬더니 23절에 뭐래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 이야, 큰 교회 세워서 전 세계에 나가서 권능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이런 일들을 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불법을 행했대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불법이 뭐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주여 주여 이름,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그런 권능, 그런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그 사람 안에 불법이 있었던 거예요. 죄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자기 행위의 죄가 아닌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을 다 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아까 마태복음 7장 22절처럼 주의 이름으로, 아까 보세요,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했더라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여기 보좌에 앉아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요, 그날에 그 앞에 가면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겠죠. 왜요? 불법을 없애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질의 죄를 성경 그대로 전했잖아요. 비록 조그만 교회 목사지만 참 종이, 누가 참 종이에요? 성경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내 생각이 아닌, 그쵸?
내가 해석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전해줘야 참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성경적으로 불법이 뭔지 23절도 이 성경적인 불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많은 일들을 했지만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다 없앤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우리들. 아까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어요. 함께 장사가 되었어요. 장사됐다는 것은 진짜로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진짜로 죽었다가 이제는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과 영으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다시 태어났다는 말씀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지만 그 안에 보니까 옛사람 죄의 몸이 들어있어서 마귀와 간음이 되어 있던 우리들이 이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종 노릇하는 사람들, 마귀의 그런 종 노릇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귀와 간음하는 여자에서 우리는 벗어났어요. 마귀가 내 안에 있어가지고 마귀가 내 안에 있어서 항상 먹고 자고 모든 걸 다 함께 했잖아요. 마귀와. 그래서 마귀와 간음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마귀가 쫓겨나간 거예요. 내 안에 이제 누가 들어오셨어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진짜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이제 부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몸은 아까 무슨 몸? 옛사람 죄의 몸은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은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우리 고종순 어머니도 지금 93세예요. 그런데 다 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비록 내일 돌아가실지 10년 후에 돌아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볼 거라는 믿음을 갖고 지금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 이 몸은요, 육은 어떻게 돼요? 육은 기한이 있어요. 그죠? 육은 한계가 있어요. 수명이 다 끝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간이 살 수 있는 수명 제한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을 몸인데 이 죽을 몸이 안 죽고 영원히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비록 이제 연세들이 이렇게 조금씩 많아져 가고 지금 70세 넘으신 분도 계시고 이러는데 언젠가는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나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을 볼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내가 이따가 곧 죽을 사람이라도 나는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9장 어디죠? 죄송해요. 제가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볼까요? 누가복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죽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으러 땅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살기 위해 우위로 그죠?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가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요 점점 자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 이 말씀도 있었네, 이 말씀도 있었네, 아이고 이 많은 말씀 언제 깨닫나?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한 말씀 한 말씀 내 안에서 생명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자라가요. 콩을 심었으면 콩나물도 보세요. 자라가죠. 뿌리가 내리고 자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생명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치고 잘난 척 하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양식으로 아침 드시고 점심 드시고 저녁 드시듯이 물을 먹어서 우리가 이 몸을 또 이끌어 가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밥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밥으로 양식으로 맛있게 먹고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유전자가 내 안에서 점점 활성화가 되어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점점 확장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 내 안에 다 들어오셔야 돼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막 환상 중에 보고 꿈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의 아까 미혹된 영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에서 뭐 하나님이 병 고쳤대, 하나님이 막 뭘 보여주셨대, 뭐 예언했대,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만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말하는 이게 제 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살전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늠하는 여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자들이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모두를 섬기며 살다가 주님 오심을 시온에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